우리가 계시록 5장 12절에 이렇게 밑에 말씀을 보면 이제 이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능력 부와 지혜의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에 합당하도다는 이 말씀은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였죠. 단순히 여러분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옛사람을 해결하기 위한 그 죽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십자가의 죽음은 이제 우리가 얻어야 될 이 부활의 몸, 그것을 이제 참하늘에 들어가서 히브리서가 9장 11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창조에 속하지 않은 그 하늘에 들어가서 바로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에게 영의 순환의 몸으로 완성되어져야 할 이 제사장들도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영의 순환의 몸으로 완성하기 위한 골고다의 십자가였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야곱의 집의 왕으로 이 아버지의 나라에 신령한 몸으로 이제 바쳐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이 고전 15장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24절에 알려주는 내용처럼 결국 그 후에 나중인데 제가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을 멸하고 이 나라들을 이제 아버지께 바칠 그때에 멜기세덱 주가 이 땅에 피라고 완성하기 위한 두 번째 오시게 될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를 계시록 11장은 11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변동되어져야 할 이 뼈들이 거대한 군대로서 바로 유다와 요셉의 이 막대기가 하나가 되어져 가야 될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갈 것이고 그때 이제 이 발로 일어서게 되는 이 영의 이 순환의 몸들이 15절의 일곱째 나팔 때의 일이었음을 알려주고 이것이 신령한 몸으로 변동되고 이제 18절에 내려가니까 일곱째 나팔 때 일어난 이 내용은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론 대손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대로 그 마지막 때로 소이다 하는 여기에 이 상은 신령한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면서 19절에 내려가니까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린다고 하잖아요. 결국 마지막 이 성전은 영의 순환의 몸으로 우리 가운데 오는 아버지의 집이고 우리에게는 신령한 몸이고 이 부활의 몸을 이 땅에서 골고다의 십자가에서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부활의 몸을 가지고 참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얻을 몸을 2000년 동안 이 처소를 예비하고 완성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이 열리는데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면 또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는 마지막 이 심판을 우리에게 동시에 나타날 것을 하면서 이 마지막 부활의 몸으로 변하는 그때가 이 성전이 열릴 때다. 그것이 살전 4장을 통하여서 16절과 17절에 이 성전이 열릴 그때가 이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 쫓아 강림할 때 일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이것이 고전 15장도 51절과 54절의 마지막 이 말씀이 응하고 필요해져야 될 이 불갑을 썩을 것이 썩지 않을 이 변화의 마지막 나팔이 있었다. 그래서 이게 52절에 내려가니까 결국은 우리가 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변화가 있는 이 마지막 몸의 부활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이것이 바로 일곱째 나팔의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인 성전이 그때야 이제 완성될 것을 알려주면서 이것이 야곱의 하나님의 비밀이며 몸된 성전의 비밀이었다는 것이었어요. 이제 우리는 이 세계를 날마다 사모하며 날마다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이제 그걸 알려주고 26절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결국 거룩한 성령이죠. 이 거룩한 성령은 여러분과 우리에게 왜 오느냐면 마지막 참하늘의 내용을 차원의 세계를 우리가 이제 믿어야 되고 깨닫고 그것을 통하여 하늘이 열리고 성전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이 거룩한 성령이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이제 알게 할 것이다. 이것이 마태복음 13장을 통하여서 16절에
우리에게 오는 거룩한 성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던 것처럼 이 복을 우리가 가장 많이 받은 사람들이라. 그래서 17절에 믿음의 선진들이 뭐 바울 같은 이 아브라함 같은 이런 분들이 아무리 우리보다 믿음의 선진으로 증거를 다 받았지만 그래도 우리처럼 실상의 부활의 몸을 얻지 못했잖아요. 그걸 얻는 우리를 통한 이제 너희들은 이 의인들이 너희를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했다는 이 실상을 알려주는데, 이 거룩한 성령이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줘서 이제 우리에게 실상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거룩한 성령이 모든 것을 다 가르치고 이 알리게 하는데, 이제 다 말씀을 다 깨닫게 해서 그것을 믿게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보이는 에너지로 이제 바꿔지는, 그것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세계가 이제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보이는 에너지로 모든 격변화를 일으키게 될 거예요. 이때 고전 15장 그 28절에서 얘기했던 이게 나와야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보이지 않는 만물, 저것까지 전부 다 이제 이 말씀 앞에 전부 다 복종이 되는 거예요. 지금 보이지 않는 95%의 에너지의 세계를 우리의 지금 이 몸을 가지고는 우리가 복종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 엄청난 세계의 다 복종은 결국 여러분과 우리에게 하나의 몸이 와야 되고, 그 몸이 와야 만물을 모든 것을 어디 앞에 우리 주님 앞에 복종시킬 수가 있고, 그래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신 자에게 복종케 된다는 것은 지금 이 몸 가지고는 저게 복종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신령한 부활의 몸이 와서 우리가 그때 모든 만물을 복종시키는데 바로 만유의 주 앞에 만유 안에 계신 멜기세덱 주, 이 세계를 우리가 다 알고 깨닫고 모든 것을 가르치는 영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또 다른 보혜사였어요. 거룩한 성령이죠. 그 성령이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마지막 다시 오는 이유는 이제 이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뭘 하기 위해서 올까요? 마지막 수장을 하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이 마지막 이 맥추절을 지키고, 우리는 부활절과 맥추절 이제 수장절이란 3대 절기만 지키면 되는데, 이 수장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성령이 오고 연종의 밭에서 마지막 거두어 들여서 이제 천국 곳간에 보좌의 삼층층에 이제 저장되는 부활의 몸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의 26절에 바로 이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요한복음 16장에 가서야 7절에 뭐가 나와서 이 성령이 실상을 우리에게 말하게 될 거다. 이제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아니라 보이는 에너지의 세계 실상, 그것이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준 게 뭡니까요? 바로 8절에 이 내용이 바로 죄와 의에 관한 내용이었다. 그래서 이 죄는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멜기세덱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육신의 정복이 돼야 되고, 이 의라는 것은 그 몸이었고, 심판은 마지막 이제 모든 이 루시퍼뿐만 아니라 이 암흑의 물질들을 다 뭐해야 돼요? 다 포멸시켜야 되는 무정경에 가두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마지막 끝날의 일이었음을 알려주고, 이것이 12절에 누가 바로 요한복음 14장에 얘기했던 것처럼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와야만이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지금은 감당치 못하지만 13절을 통하여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와서 먼저 십자가 도를 알리고,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빌림마을에 있는 멜기세덱 주의 진리를 알리게 해서 이것을 전부 다 말하는 것은 장래 너희에게 알리게 될 내용들이었다. 그래서 14절에서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결국 이 영광은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거대할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주의 영광이에요. 이 주의 영광은 결국은 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15절부터 쭉 설명을 해가요.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었다. 예. 그 아버지의 것은 전부 다 주님의 것이었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릴 것이다. 바로 보혜사, 다른 거룩한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칠 때는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게 될 거란 내 것, 멜기세덱 주의 비밀인데, 이것이 이제 16절을 통하여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한다. 이게 2000년 걸린 거예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볼 것이라는 요 안에 2000년의 역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마지막 아담 안에 살려주는 영이 있었다. 그 살려주는 영은 이 세상의 영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영은 보이는 세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영적 능력이라는 거잖아. 그죠?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는 순환의 몸. 그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만, 자, 이때부터 2000년이 지나간 거예요.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 이제 2000년, 이틀이죠, 이틀. 영적 세계는 이틀이고 우리의 세계는 2000년이지만, 그래서 이 세계를 보게 되는데 이거를 성령이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거라는 얘기예요. 이제 이 생각난다는 것은 없었던 것이 생각나는 거야. 있었던 건데 우리가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여러분이 100일 지금 기억 못 하잖아. 있었던 거가 생각이 안 나는 거잖아. 그지? 근데 어떤 에너지가 들어와서 우리에게 매개체가 있다면 다시 생각나게 만들면 다 생각날 거단 말이에요. 그죠? 왜? 없었던 거가 아니라 있었던 건데 생각이 안 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있었던 것이 지금 생각이 안 난다니까. 너무 오래돼 버렸잖아. 그러니까 그게 생각이 안 나니까 그것을 생각날 수 있도록 거룩한 성령이 와서 이제 우리 가운데 가르치면 다 생각나는 거예요. 다 믿어진다는 거죠. 그냥. 그래서 17절을 통하여서 제자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인지 제 당시에는 몰라요. 저 얘기가. 예. 어려운 얘기잖아요. 저게 멜기세덱 주의 얘기니까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 그러니까 사도들 제자들도 저때 저 얘기가 무슨 말인가 모르는 거예요. 왜? 그때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과 우리 때는 지금 이 때가 왔기 때문에 우리는 훤하게 아는 거예요. 예. 그래서 18절에 가서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런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들은 몰랐지만 우리는 아는 거예요. 저게 지금 무슨 얘기인가. 2000년이 지나서 우리 가운데 다시 나타날 이 참하늘의 부활의 몸이잖아요. 그래서 19절을 통하여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이미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여. 이게 2000년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 계속 설명을 해 가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묻느냐 너희들이. 그러면서 20절부터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뭐가 될 거다? 기쁨이 될 거라는 로마서 5장 이제 3절과 4절의 내용을 알려주는 거예요. 마지막 환난 안에 우리가 발견하는 이 믿음의 비밀들이 그 영광으로 즐거움을 자들,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을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이 멜기세덱 그리스도인데 멜기세덱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여기부터 환난은 뭐를? 인내를. 3절에 가면 인내는 연달을 계속 우리 가운데 그 환난을 통하여 마지막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다는 걸 알게 되냐면 하늘에 있는 이 부활의 비밀.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2절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그런 이 세계의 이 비밀들을 깨닫게 해주는 22절. 그래서 이런 세계들이 전부 다 하나하나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면 23절에 이것을 빼앗을 자가 없는데 그날에 너희가 이루는 것도 내가 묻겠지 아니하리라. 결국 우리 때에 와서 이거를 이제 그냥 몰라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묻는 것이 아니라 있는 말씀을 몰라서 안 믿을 뿐이지 우리는 전해주면 다 믿어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다 생각이 나는 사람들이에요. 예, 우리는. 그래서 누군가가 이 말씀을 전해준다면 진짜 이 말씀이 복음의 진리고 참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듣는 사람들은 다 믿어지는 거예요. 왜? 진리의 성령이 와서 육체를 알게 하고 또 다른 보혜사에서 거룩한 성령이 와서 이 신령한 몸을 알게 해서 그때는 아무것도 물을 게 없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처럼. 그래서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리라 하잖아요. 다 믿어지리라는 얘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가 이름으로 이제 주게 될 거라는 아버지의 과목의 시대.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이제 나오는 이 포도나무에서 여러분 우리가 가지로 붙어 있어서 열매는 바로 여러분과 우리의 지금 각각 해결돼야 될 영적 질병 많은 어떤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제 이것을 이룰 때가 왔는데, 그래서 그날에 우리가 아무것도 묻지 않고 다 믿어지는 사람들. 그래서 24절에 이것은 바로 여자가 해산의 수고 안에 있었던 내용인데,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서는 구하라. 그리하면 받게 될 거다. 그때 너희의 기쁨이 충만할 거야. 이걸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비유 비사의 비밀로 이제 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말할 거다. 요 내용을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제는 보혜사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이 생각난다는 것은 없었던 것을 그냥 어거지로 만들어 끼우는 게 아니라 있었는데 생각 안 나는 거. 그렇죠? 내가 100일에 살았는데 지금 모르는데 누가 알려주면 다 생각나는 거. 이래 그래서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그래서 이제 이 몸을 알려주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이 이제 평안은 마지막 이 비밀이에요. 참하늘의 비밀인데, 이 참하늘의 비밀을 아는 자가 진짜 평안을 느끼는 거예요. 평안으로 사는 거라니까. 골고다의 십자가가 아니라. 그래서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4차원의 세계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 차원의 비밀인데, 이 차원의 비밀이 결국은 우리가 얻어야 할 부활의 몸이 거기서 완성됐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는 그냥 보이지 않는 지금 에너지로 있지만은 언젠가는 이걸 물로 나타내 보이는 에너지로 바꿔야 된다니까요. 우리 주님.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완성된 이 비밀을 이제 마지막 나타낼 이 평안이 있는데, 이 평안은 몸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을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도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결국 비물질과 이 물질의 관계가 융합이 되어져서 하나가 되는데 뭡니까? 이 진리의 성업이 되는 거예요. 이제 진리의 성업이 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와 보이는 에너지가 하나가 된 것이 진리의 성업인데, 이 분물질과 물질의 관계를 통한 영적 생명이 우리의 중심 자리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단 말이에요. 결국 마귀가 이제는 단 하나도 쏘기 못해. 그래서 이때부터 마귀는 무전경에 이제 갇히게 되면서 자기 자신들이 갖고 있던 능력이 전부 다 포맷돼 버리는 거예요. 이제 산산조각이 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신명기가 4장 9절에서 우리 가운데 알려줬던 것처럼 이 근심도 하지 말고 이제 이 시계를 향하여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이 마음의 비물질의 세계에 이제 보이는 에너지의 물질의 세계가 나타난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두렵건대 내가 그 묵도한 일을 잃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보혜사 다른 거룩한 성령이 와서 잠언서도 4장 21절에 그래서 물에 지키만 할 것을 뭘 지키라고 자꾸 알려줘요. 마음의 비밀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마음의 비밀. 그래서 마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면 2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결국은 이 마음을 지키고 23절에 가서 이 눈을 떠보니 물어 지킬 만한 것이 뭐가 하나가 딱 남았어요.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빌립보서 2장 5절에 얘기하는 물어 지킬 만한 마음, 생명의 권한이 여기에 있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들. 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 이 자리가 어디냐?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요. 이것을 깨닫게 해주게 요한복음 14장에 뭘 시키게 했어요? 발을 시키게 했잖아. 그죠? 그래 이제 이런 비밀들을 성령이 와서 다 깨닫게 해서 만들게 해서 우리에게 근심도 없도록 해주는 이 세계가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는 이게 차원의 세계의 비밀이다 말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평강이에요. 평강. 이게 평안하냐? 평강하냐? 이걸 묻는 이 말씀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8절에 가서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다. 이제 이 얘기를 2000년 걸리는 얘기잖아 이게. 그래서 이 말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이제 주님의 사랑이라는 이 십자가 사랑을 알고 그 다음 나온 말씀이 아버지 사랑이잖아. 그죠? 그래, 아버지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는 거고 십자가 사랑은 뭐예요? 율법의 마침이었다. 이제 이런 비밀을 깨달은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분명히 그 내용은 내가 갔다가 다시 온다는 성경의 전체적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잖아. 그죠? 다시 올 것이라는. 그래서 사도행전 이 1장부터 11절에 그 마지막 아버지의 일을 알려주고 갈릴리 사람들에게 마지막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반드시 그리스도로 다시 오게 될 거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로 다시 올 이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깨닫게 해주면서 지금 골로새서 3장 1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어딜 자꾸 생각을 하게 하느냐 하면 하늘의 이 비밀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니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자꾸 위의 것을 찾으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처럼 나의 아버지께 감을 이제 너희들이 진짜 기뻐할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도 우리가 5장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들이 분명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던 바다 차라리 몸을 떠나 어디에 가는 거예요?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 뭐냐 말이에요. 결국 부활의 몸.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서 누구와 함께? 주와 함께 거하는 이것이 히브리서가 9장 28절에 뭐예요? 두 번째 이 땅에 나타나는 그리스도도 두 번째 나타나게 될 것이다. 바로 죄와 상관없는 결국 신령한 몸을 얻은 자들에게 몸이 있어야 올 수가 있으니까 죄와 상관없다고 하는 거예요. 죄와 상관없는 몸은 이 몸은 아니라니까. 지금 이 몸은 그리스도의 영은 가졌지만 자꾸 일곱 정욕이 속이는 자리지만 이제 죄와 상관없는 무슨 몸? 부활의 몸. 그 몸을 얻는 자들에게 두 번째 이제 나타낼 거라는 이것이 너희가 반드시 나의 아버지께 감을 기뻐할 거라는 요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9절에 가서 이제 이 일을 이루기 전에 너희가 말한 것은 이 일이 이룰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한다. 결국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어떤 시제에서 마지막 끝난 때가 있었는데 그 끝남의 말씀에 이 비밀이 이제 아들 제사장 온영들에게만 들려주면 그때 발생한단 말이에요. 실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 아들들에게 전해주면 이것이에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보이는 에너지로 나타나면서 역사에 나타나고 등장하고 이제 수장해야 될 결실이 되게 되어져가는 이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낸 로마서 4장 24장 그 20절과 21절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믿음의 확신을 알려주고 고린도후서가 이 내용이 1장 그 15절에 가면 이 확신의 세계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고 얘기했거든. 이 확신, 바울이 깨달았던 이 부활의 몸. 그래서 이것이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가니까 여러분과 우리에게 나타난 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바로 육의 신비에 새겨져서 4절에 보니까 결국 이 내용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었다. 뭡니까요? 부활의 몸의 확신이에요. 이게 바로. 그래서 이제 18절에 가서 변동되는 영광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고 역시 갈라디아서도 5장 10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갈라디아 교회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아니할 줄을 분명히 바울은 확신한다고 했어요. 이 마음은 비물질이잖아요. 그곳에 언젠가는 요동하지 않는 자는 누구든지 이제 심판을 받지 않지만 요동하면 심판받는 거예요. 여기서 결국.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않는다는 것은 이 비물질인 마음이 항상 무슨 마음만 갖고 있는 거 이곳이 언젠가 영광의 몸으로 변동될 것이다. 이 믿음 하나를 가지고 가는. 그래서 빌립보서 1장 그 6절에 가서 이 확신이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도의 날까지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날까지 이제 이룰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서 가는. 그래서 빌립보서가 2장 24절에서 알려줬던 것처럼 이 내용이 나도 속히 가기를 주 안에서 확신한다. 예. 결국 주 안의 비밀이었어요. 이것이 그래서 3장 20절과 21절에 뭐가 어떻게 됩니까요? 이 부활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21절에 낮은 몸이 영광의 부활되는 이게 살전
1장 5절에 가서 사도 바울은 계속 이렇게 이 얘기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자 하는, 이는 우리의 복음이 말로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문자로만 아니라 말로만 너에게 이런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영의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의 큰 확신인데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다. 결국 어떠한 사람입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이 사람으로 될 것을 아는 사람들, 영의 큰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세계를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요한복음은 이룰 때 너희가 다 믿게 하기 위한 결실의 수장의 비밀이었고,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31절 마지막 절에 가서 이제 세 가지를 알려주면 이제 아버지의 감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실상인데, 이것이 요한복음 14장 31절에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마지막 이 세상에 알게 하는 내용이었어요. 이것을 이제 누가 한다? 거룩한 성령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이 세계는 결국은 이 차원 세계에서 멜기세덱 주가 아버지 안에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무슨 몸을 완성했어요? 부활의 몸을 완성했잖아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인데, 이 사랑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것은 뭡니까? 내가 그걸 사모하는 거잖아, 그죠? 간절하게 사모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한다는 것은 결국 내가 그 몸을 믿으면서 기다리는 거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명한 대로 내가 뭐예요? 모리아의 산제사를 준비해 가야 되는 이 비밀을 아버지가 명한 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난 다음에 장성하니까 다시 바치라는 시가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이 비밀을 깨닫고 나가야 하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을 통하여서 이 64절에서 우리에게 한 절 남긴 말이 이런 내용이죠. 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는 인자가 권능을 가지고 우편에 앉은 것을,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명한 대로 마지막 행해져야 될, 이것이 에스겔서 47장에 가서야 1절서부터 이제 일천의 청량에 있는 이 복음의 비밀을 다 드러내고 전문에 이르게 되는 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여 있고, 그 문지방 밑에서 마지막 우리가 듣고 깨달아야 할 우편 제단의 남편으로 흘러가서, 이것이 2절에 보니까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통한 바깥문에 이르기를 본 적, 물이 그 우편에서 이제 서며 나오는 이 내용이 아버지의 명한 대로 행하여 모리아산의 산제사를 우리가 말씀으로 창문에서 듣고 깨달아서, 이거를 마지막 이제 언제 이 땅에 몸을 갖고 있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이 땅에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성령은 이것을 알려야 돼, 안 알려야 돼? 알게 해야 된다니까, 우리 가운데.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31절이 바로 이 말을 이룰 때 우리가 믿어야 하기 때문에 거룩한 성령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사랑하는 일을 우리에게 주고 명한 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을 알려주고, 이것을 세상에 있는 이 제사장들에게 이걸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살아서 이 비밀을 깨닫고 이제 이 목적의 내용의 결과를 지시하는 아들로서 마지막 이 거두라의 자녀까지 우리가 추수해서 나가야 할 제사장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제 이걸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전부 다 누가 우리에게 알려주느냐? 거룩한 또 다른 보혜사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16절에서부터 알려줬잖아요. 초대교회에 왔던 진리의 성령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구해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결국 아버지로 말미암아 참하늘의 비밀을 듣고 깨달아서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그래서 17절에 우리가 이제 뭐예요? 아버지가 없는 고아가 아니라 진짜 아버지가 있는 그런 몸을 통하여 그 세계를 우리가 알고 결실해야 될 영의 순환의 몸을 얻도록 인도해 가시는 것은 이제 거룩한 성령이에요. 그 거룩한 하교수 푸뉴마가 이제 우리 가운데 와서 일을 하는데, 이걸 믿어지면서 이제 요한복음 15장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뭐냐? 이제 우리의 과목이 어떻게 개개인의 치유도, 영적 문제도, 근심도, 염려도 다 이제 결실을 맺어져야만이 마지막 아버지 사랑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몸을 얻을 거라는 요한복음 15장의 이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이제 1절에 참 포도나무의 비밀과 아버지의 농부의 세계, 그리고 나무의 세계, 가지의 세계, 그리고 마지막 결실. 이것이 얻어서 어디로 들어간다? 사랑 안으로 들어간다. 이걸 이제 요한복음 15장의 이 내용으로 이제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런 세계를 여러분과 우리가 자꾸 듣고 깨닫고 믿어지고 그냥 양식을 먹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영의 양식으로 계속 여러분 오늘도 아침 먹듯이 그냥 먹는 거예요. 먹으면 결국은 이 말씀이 우리의 육의 양식은 40%는 생명이 되지만 60%는 배설되잖아요. 그렇지만 이 양식은 40%가 뭐 양식이 되고 60%가 배설되는 게 아니라 이 온전한 양식이에요. 이거는요. 그냥 배설시킬 게 하나도 없다니까 이거는. 우리가 화장실 갈 일이 없어요. 영적 양식은. 예. 그래서 이 영의 양식을 진리의 말씀으로 잘 먹고 깨달아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날을 준비하는 제사장 운영 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예, 오늘 아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들에게 말씀과 또한 이 진리를 통하여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 깨우쳐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5월 31일을 주님과 함께 교통하며 교제하며 또한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는 이 하루가 우리에게 가장 복된 날임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을 통하여 이 아침을 시작한 모든 택한 자들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멜기세덱 주의 영광이 꽉 들어차게 하시고, 오늘도 이 하루가 우리에게 더 기쁘고 복된 날이 되도록 말씀으로 평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가 되신 멜기세덱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